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오전 예배에는 먼저 유월절 만찬의 의미, 그렇죠? 예수님이 세우신 성찬식의 의미와 유월절에 왜 그 일을 하셨나 그 의미를 살펴봤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6장 첫 머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은 어찌할 수 없어서, 피할 수 없어서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의 앞쪽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이렇게 여러 번 충돌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야 때가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잡으려 했지만 명절에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때가 유월절이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인기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백성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 명절에 유월절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민중의 분노가 이렇게 밀란으로 번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 후의 내용들을 보면 갑자기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도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무엇을 하려거든 속히 가서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명절 준비나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시키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원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 동안 예수님 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월절에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자칫 백성들의 분노를 살까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손을 잡고 예수를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룟 유다는 바로 그 밤에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우리 계획이 들통났습니다. 오늘 밤에 잡읍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원래 계획을 바꾸고 유월절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로 세우시는 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쉽다는 게 단순히 일의 난이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보다는 차라리 성공과 승리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빨리 주시고 믿는 증거를 뚜렷하게 보여주십시오. 이 얼마나 하나님 좋고 저희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좋은 일, 성공 이런 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우리 생각엔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듣는 저들 그냥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새로 시작하면 안 됩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없애고 새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망가진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버려도 괜찮은 피조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피조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 대우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표종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두 가지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이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 없는 자들의 손,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입니다. 이 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스르려는 의도를 가진 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악한 손길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손, 하나님의 손과 악한 자의 손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 차라리 로마 황제가 되시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보다는 평탄과 형통, 성공의 길로 이끄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생각을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언뜻 보기에 고통스럽고 막히는 길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시련과 장애, 실패와 고통 같은 일들이 겉으로는 신앙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믿음의 눈이 바로 자녀가 가져야 할 시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에 따른 삶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예는 사도 바울이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없었습니다. 신앙이나 지식, 헌신과 능력, 그 어떤 면에서도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완벽하고 흠없는 길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치명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정치, 교육, 종교 어느 영역에서나 탁월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뛰어난 사람을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의 죽음에서도 앞장섰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운 적이 없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공적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실수 없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베드로보다 더 먼저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겉보기엔 화려하고 멋진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고 놀라운 계시를 받았으며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죄인 중에 괴수. 늘 자신이 스데반을 죽였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바울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실패와 상처가 없었으면 그는 아마도 능력에 도취한 사이비 교주처럼 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치명적인 과거뿐만 아니라 육체의 약함까지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 없애달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응답에 바울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 가시가 안질이나 간질 같은 병이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그러다가 아마 설교 중에 쓰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은혜 받기보다는 당황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함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완벽한 경력을 가졌고 건강하고 외모까지 출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그의 메시지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뒤섞여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약하기 때문에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을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을까? 왜 이런 약함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난과 약함, 실패와 상처가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또 계략이나 그러한 일들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결국은 선으로 바꿔 가십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자면 요셉도 그렇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 때문에 형들의 질투를 샀습니다. 형들은 들에서 양치며 고생하는데 요셉은 집에서 채석옷을 입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질투할 만합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후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시위대장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긴 세월, 아마도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를 세우셨죠. 요셉은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미리 준비해서 애굽과 온 주변 나라를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그 덕분에 가나안에 살던 아버지와 형제들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사건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 때는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건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도 역시나 감옥에 있을 때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누명 벗고 자유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모든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형들은 혹시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 엎드려 빕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이 드디어 그 모든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 인생 속에 지금 나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또한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육체 질병입니까? 또 세상은 우리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해치려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명예를 줘도 교만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고 돈을 줘도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질병이나 가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그러나 이런 고달픈 세상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유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되고 분노가 일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분이시며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고통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방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해 명절에 체포하지 않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결국 유월절 밤에 잡히십니다. 이 일은 사람들의 악한 계획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바울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바울의 약함, 요셉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고통이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고 기다리십시오. 결국 우리를 영광과 감사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